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 이방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복음이 이방을 향해 가면 그 끝에 있을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복음이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간다면 이방과 유대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혹시 생각은 해보셨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복음은 원래 출발이 어디에서 되어졌냐?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그 복음이 이방으로 지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과 유대인, 이스라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왜 복음은 이방으로 넘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의. 그렇죠. 자기의 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 세우려고 하는 그들이에요. 그럼 자기의 의가 있으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은 어떤 존재인 건가? 자기 의가 없는,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은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로 표현해보면 그 정의가 맞다 그 말이죠. 정의가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없는 이방을 향해 가는 복음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끝에 지금 와 있어요. 그 끝에 와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24장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24장 3절에 보면 왜 지금 24장 3절을 보냐면요. 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25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다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나 모여 있었던 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냐,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말했던 두 가지의 문장을 보면 주의 임하심,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24장에서 그 징조를 구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알 수 없다라고 계속 24장에서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다. 너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야. 너희 관심이 지금 잘못되었어 라고 24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서 24장 42절에 가서 보면 무엇라고 나와 있느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알 수 없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임해요? 알 수 없어.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충분히 따라왔죠. 깨어있으라. 근데 그 깨어있으라는 말이 25장에 가서 또 한 번 13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의 징조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지금 그 문장 그대로는 그대로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날이 아닌 그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4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상태에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럼 25장은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24장에 대한 내용의 연속선 상에서 원래는 장절이 없어요. 원래는 마태복음 뭐 어떤 성경도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건 후대에서 찾기 좋게 거기에다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써가는 입장에서 보면 앞에 24장과 25장은 연결되어진 상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면서 천국은 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거기 나온 대로 보면 천국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1번 열처녀 비유. 많이 들어봤죠? 열처녀 비유. 두 번째로는요. 무슨 비유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온다고요. 세 번째로는요. 안 읽어오시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양과 염소가 나와요.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천국은. 그럼 이 비유가 갑자기 톡 튀어나와서 앞에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야 돼. 우리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야 돼. 이런 말을 갑자기 말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24장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복음, 그때의 그 상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마태는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열처녀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는 저쪽으로 우선 놓았다가. 열처녀 비유로 뭔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열처녀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결국은 25장이 뭘 말하는지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혼인잔치 천국은 여기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대요. 열처녀죠. 그런데 그 열처녀가 몇 명씩으로 나누어지냐면은 5과 5으로 나누어져요. 그죠? 천국은 5처녀, 5처녀. 이 5처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슬기로운 5처녀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안 지워지는구나. 슬기로운 5처녀. 여기는요? 미련한 5처녀. 어떤 처녀가 되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슬기로운 다시 처녀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어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뭐가 중점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진리냐라고 하는 건데 깨어 있느냐 자고 있느냐. 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여기 깨어 있어야지 된다? 여기는 자고 있다? 이런가요? 아니죠. 둘 다 자고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도 자다가 미련한 5처녀도 같이 자고 있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5절에. 아니요.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 뒤에 또, 25장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았고, 다 잤어요. 그렇다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둘 다 자고 있다? 그런데 둘 다 지금 일어나잖아요. 신랑이 이러다 하니까 깬단 말이에요.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자고 있다가 깼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자고 있다가 깼어. 그렇다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를 칭찬할 일이 없잖아요. 둘 다 자고 있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에 둘 다 걸려요. 그렇죠?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이거죠. 아시죠? 여러분들이? 기름이죠. 좋아요. 기름이에요. 그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했을까? 의문 안 가져봤어요? 둘 다 자고 있다가 두 부류가 다 깼어요. 똑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 그 자체에는 두 사람에게 차이가 없다고요. 둘 다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칭찬 안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칭찬받지 못하는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녹음 안 됐죠? 녹음을 안 눌렀네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시 이제 녹음 시작해요. 아니 녹화가 되고 있는데? 녹음을 안 누르는 녹화는 돼요? 네. 아니 녹화 눌렀네요. 네. 그러니까 깨어 있느냐 자고 있느냐 둘 다 자고 있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어져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슬기롭다 미련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렇다면 13절에서는 그런즉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가 맞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왜 말을 하셨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깨어 있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기름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예요. 기름은 뭘까요? 말씀. 나 있음과 나 없음. 좋아요. 두 번째 질문. 그 뒤에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남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잖아요. 네. 기름을 와요? 안 와요? 사가지고 왔어요. 그럼 기름을 사가지고 왔다는 말은 기름을 가졌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사서 가졌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생겨났을까요? 값없이. 네. 잘 말을 하셨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기름이 뭔가는 모르겠어. 아직. 그냥 그 잔치, 혼인잔치만 생각을 하고 등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적인 기름이 없으면 이게 얼마 정도 타다가 꺼져버릴 거라 그 말이죠. 안 되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다섯 처녀 슬기로운 자들은 과연 기름을 어디에서 나서 준비하고 있었는 건가? 그 뒤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이고 기름이 없다. 빨리 가서 사서 네가 우리 것도 부족할지 몰라 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급히 기름을 사왔어요. 누구한테 가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샀겠어요? 기름장사. 기름장사한테 기름을 틀림없이 사왔을 거예요. 정말 기름은 살 수 있는 건가? 왜 사가지고 왔다고 조금 늦었잖아요. 기름 사러 갈 동안에 그 잠깐 그걸 못 참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데에 요 대목이 나왔냐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어렵게 꼬우면
머리가 헷갈릴 테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쉽게 말하냐면요. 영벌과 영생은 분명히 무엇으로 갈려지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 기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과 그 기름,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인데, 기름의 겉은 무엇이냐? 성전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잖아요. 이건 선악지식나무고 지식나무로 보는 거고, 이것은 생명과로 보잖아요. 생명지식나무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안에 율법을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고 생명지식나무로 먹으면 그리스도고 선악지식나무로 먹으면 죽음, 사망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름을 준비했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기름은 본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을 허물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어서 그 성전의 본질이 보존되어지고 그 끝을 담아놓는 것, 그게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이었었고, 그렇잖아요. 그 성전을 무너져 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왜 그걸 무너져야 되냐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자기 드리는 의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름은 자기의가 없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인데, 너희가 그 성전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 성전에 있는 율법으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 저것은 어떻게 되어진다? 파괴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 51절에 한번 보세요. 24장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자, 여기 누가 받을 벌이라고 나오느냐? 외식하는 자예요. 이들이 외식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앞에서 계속 23장에서인가 나왔었잖아요. 24장도 그렇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 자, 봐봐요.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그 깨어 있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늘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를 해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여기 혼돈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에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30년 정도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 전에 이 말씀 하셨어.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에 쓰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어? 깨어있으라고 말을 했어. 그럼 깨어있으라고 말을 한다는 말은 그 뒤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어져 가는데 너희는 깨어있어야 돼. 그건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기름은 예수님이야. 그 말이라고요. 근데 예수가 없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근데 아까 박성희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름은 값 없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값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면 미련한 다섯 처녀죠.
그래서 그 기름과 사왔던 기름과 가지고 있었던 기름이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만약에 표면적인 이야기로 한다라고 보면 그 기름이나 사온 기름이나 똑같은 기름이지만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전에 겉 제사 드리는 자기의 그 기름을 자기가 준비할 수 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잖아. 그때 다섯 처녀는 가가지고 내 돈 주고 내가 사와서 기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불 밝힐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들여 보내주냐라고 항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을 지키고자 투쟁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침범을 당했었을 때에 그들이 끝까지 항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 외적인 성전,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 그 성전을 절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징조가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하라? 도망하라. 그랬어요. 왜? 그게 참 성전이 아니야. 참 성전이 아닌 곳에서 그 성전을 지킨다라고 너희들은 복음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났던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들은 어느 때 잠깐 베스파시안 티투스가 그 성을 에워싸고 로마에 있어서 반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잠깐 물러나 있었을 때 산으로 도망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행했느냐?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은 그곳에서 도망을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자, 깨어 있는 자라고 하는 거고, 자, 나는 기름이 있어요. 깨어 있어요. 기름 준비한 것이 깨어 있다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면 그때의 그 주님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때는 언제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등 잡고 기름통 다 있어요. 근데 언제 올까라고 생각할 때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50%만 맞았어요. 100%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언제든지요.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그게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보면 어떻게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이유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열처녀 비유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육체의 잠에서 깨어있으라. 저도 옛날에 청년 시절 때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늘상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고 뭐 이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둘 다 자고 있었다. 육신으로는. 근데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정의는 무엇으로 내려지느냐? 기름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름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빠. 그 기름 준비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안 맞아요. 봐봐요. 기름 사러 갈 때 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죠. 그냥 줄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가지고 가서 내가 기름 사왔잖아. 내가 기름 준비했잖아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기름을 값없이 받았던 자들은 은혜의 감사만이 더 있겠어요? 자기 잘난 맛, 자기 자랑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24장 42절로 51절 보면 이제 42절로 51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 보세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인데 자, 달란트예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줬어요.
거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4장 45절로 51절을 제가 전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 거기에 보니까 자, 5달란트, 2달란트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무슨 장사를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겠죠? 자, 5달란트 받아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득을 남겼어요. 제가 1번 무슨 장사? 품목이 뭐야? 2번 만약에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칭찬받았을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칭찬받았을 것 같아. 했긴 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으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왜 칭찬을 해준 거죠? 자기가 어. 주인의 돈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된 거지. 자기가 했을 때는 자기 거는 그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의미가 조금 들어있어요. 지금 말하는 내용 중에. 고마워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24장에서 지금 말을 했잖아요. 그럼 종이 되어 주인 것을 가지고 양식을 나눠줄 자예요. 달란트 비유하고 연결이 안 되어져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5달란트 나누어 줬고 2달란트 나누어 줬고 1달란트 나누어 줬어.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종, 주인의 종들에게 나누어서 먹여라 그 말이거든요. 때를 따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받은 양식 5달란트, 받은 양식 2달란트. 그들은 열심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5달란트 해가지고 거기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이건 지금 5달란트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가 금으로 따지면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당시에 진짜 장사해가지고 없어요. 그런 일은. 어디에서? 고리대금으로 맡겼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차라리 취리하는 자에게 주어가지고 이자라도 불렸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쉽게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거기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고 하는 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장사,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양식을 나누어 줌. 이렇게 봐야 돼요. 장사해서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은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1달란트 차이를 제가 성경 구절로 알려줄게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왜 두려워했냐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 뭔 말인지 아세요? 혹시? 굳은 사람? 올곧은 사람? 잔인한, 가혹한, 엄격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가혹하고 엄격한 사람이 나한테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1달란트를 장사하다가 만약에 잃어버리면 손해를 봐버리면 주인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세요. 이제 25장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뭔 차이를 느껴요? 봐보세요. 주인, 나,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나는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거, 하나가 되어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다라고 했었을 때 주인이 저기에 있고 내가 종이 되어서 분명히 관계가 설정이 되어졌는데 그 주인이 주는 것을 받아서 나와 주인이 분리된 상태에서 주인 것을 뭔가 이득을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라고요. 하나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주인과 나는 하나 되었어.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다? 그 주인의 뜻에 맞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뜻에.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당신의 것,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 보세요.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기면 누구 것이에요? 주인 것이죠. 당연히 주인 것이죠. 그런데 나와 주인이 하나 되어져 있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것 따로 있고 그 주인 것은 따로 있으니 땅에다 묻어놓고 그 다음에 그가 활동한다면 장사한다면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내 것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 것 장사. 이 말이 그 말이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 천국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 되어 있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 따로 떨어지느냐? 무엇 때문에 따로 떨어져요? 왜 하나 되어지지 못하죠? 주인이 싫어서.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것을 앞에 23장, 24장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처음에 받았던 자들은 그 율법까지도 이제 빼앗긴다 나오잖아요. 빼앗겨서 누구에게 줘버려요? 5달란트나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 그 말이죠. 그럼 왜 빼앗기는 건가? 율법의 본질로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의 겉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아서 5 기름도 준비하려고 하고 또 나는 내가 내 의를 좀 축적해가지고 불을 축적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어졌었을 때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었을 때 그걸 잘 지켜보라고 유혹하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리고 그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것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일로 자기의 의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벌로 가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다시 42절 쪽에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긴다. 누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왜 다 맡길까요? 하나니까.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외적,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율법에 철저한 자들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 자체가 없는 자들이나 다 멸망의 길이지만 그 율법의 본질, 그게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장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꼭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자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살아생전에. 믿는 자가 몇 명 있었죠? 없었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잡아 죽이는 자들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는 자가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되어서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전도를 한다라고 보면 믿는 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관하지 말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그 전하는 그 자체가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치시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 내 것과 당신의 것으로 나누는 자, 나의 의를 세우고 싶은 자, 그걸 23장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나 가지고 있는 율법, 그것 자체도 빼앗기고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을 이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그걸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게 주시는 율법은 그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다라고 보면 그 존재는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바로 장사하는 삶. 뭘 장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장사 외에는 다른 거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굳은 사람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를 입힌다라고 보면 나는 두려워서 땅에 묻어놓았습니다. 뭐가 없게 하려고? 손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진짜 열심히. 성도들 가끔가다 보면은요, 야, 저 정도, 아까도 그분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사님도. 그런 열심히 자기의 안위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믿는 자들을 전도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연히 전하는 것이지만 그거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상관할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비유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됐어요. 10처녀 중에 5 슬기로운 5처녀, 나머지는 놓아둬 버리고 기름을 준비한 자다.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우리가 산 것이다. 내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천국은 똑같은 비유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울 것인 건가? 1달란트. 그러니까 당신의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당신이 다 가져갈 거 아니야. 만약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당신한테 난 죽음을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아니하고 내 의를 쌓아갈 거야. 이게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다라고 자기의 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예요. 양과 염소는 누구냐 또?
양과 염소. 여러분, 양은 순종적이고 염소는 들이받는다라고 저 청년 시절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들이받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순종하는 양과 같이 아사셀 양도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길로도 가지 않느냐. 근데 누구한테 순종해야 된다? 목사한테 순종해야 된다.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염소가 부정한 생물이에요? 아니에요. 염소 잡는 게 있어요. 당연히 양과 염소라고 하는 내용은 그 자체로서 양의 특성이나 염소의 특성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양이고 어떤 자가 염소예요? 왼편에 있는 자가 염소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이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양의 정의를 뭘로 내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자고요. 몇 절이죠? 여기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자기 영광의 보좌. 이것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해요. 영광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겠죠. 왜 땅이라고 왜 바꿔요? 영광의 보좌가 이 땅 위에 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은요,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다음에 언제 특강을 한번 하려고는 해요. 근데 그 말은 보좌를 지금 틀어놓고 오메 와서 지금 우리는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요 말은요, 오다와 가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희한해요.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 같은 경우에 한 단어가 전혀 반대 개념을 둘 다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 어린 양 예수, 그 앞에 지금 양이냐 염소냐라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고 양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 염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작은 자를 외면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25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리해내요. 분리해내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건가 알 것이 없어요. 뭐 둘이 들어가서 다툰대요. 근데 안 된대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분리를 한대요. 그런 것처럼이에요. 양이냐 염소냐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 좋은 거고 염소는 나쁜 거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인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 주인이 들판에 가서 다 먹이고 우리에 집어넣을 때는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염소는 염소의 곳간에 들어가야, 우리에 들어가야 되고, 양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지. 따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심판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행하신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 건가? 영생으로 가는 자는 작은 자에게 무엇한 거? 작은 자에게, 여기에서 보면, 거기 내용으로 보면 공양한 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작은 자를 무시해버린 외면한 자들은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이야기 안 할래요,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심해질 것 같아요, 염소가. 염소 나쁘지 않은데 왜 염소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둘로 갈라져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영벌에 들어갈 자, 한쪽은 영생에 들어갈 자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벌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걸로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가 줄일 때에 35절.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구인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 도전을 할까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작은 자를 공경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작은 자인지도 모르죠? 뭔 말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작은 자 봉양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안 전하면 천국 못 가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다들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작은 자를 공양한다. 명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고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을 보시면 거기 참고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작은 자를 외면하는 영벌에 들어갈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다. 계속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양이라고 생각했던 오른편에 있는 자, 양이 아니고 구원함을 영생에 들어갈 자들인데 그들은 작은 자를 공양하고 영을 따르는 자 되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부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냐? 영벌에 들어갈 자들인데 작은 자를 외면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더라. 그러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영벌이나 여기 사망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내용하고 지금 같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자를 공양하고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리셔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날이요,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는 날로서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너무 벙벙 벌려놓으면 어려울 테니까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레미야 31장으로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처녀, 5처녀와 5처녀, 다 5처녀, 미련한 5처녀 없애버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있는 건데, 깨어있는 자인데 그 깨어있음은 기름을 준비한 자다.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가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을 담고 있는 나됨이에요. 그게 슬기로운 5처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달란트였었죠. 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를 말을 하는 것은 5이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것 없음이에요. 주인과 하나됨이에요. 그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일을 할 것인가 주의 일을 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한번 물어본다면 무슨 일은 주의 일이고 무슨 일은 자기 일이에요? 목사는 주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한 달란트 받아서 그것은 그대로 그냥 자, 땅속에다 묻어두었어요. 그동안에는 내 것이 되잖아요. 땅속에 묻어두어서 나한테 주었으니까 내 것이 되어서 내 것으로 완전히 하나 되려고 보면 묻어놓지 말고 그걸 먹어 써야 돼요. 근데 묻어두었어요. 그 묻어두는 동안에는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주인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자기 사는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존재이냐, 아니면 하나님 것은 따로 놓아두고 내 것을 좀 만들어서 갖다가 좀 드려야 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쪽에서 하나님은 내 것을 만들어서 오는 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한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200억 은하계에 몇 별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때 그 과학자를 통해서 제가 알았던 건 7천억 은하계에 7천억 별이라고 그러거든요. 억.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 7천억 개의 별이 있다면 그 우주가 7천억 개가 있대요. 아,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세워봤겠어요. 근데 어떤 자는 책에다가 200억 정도의 은하계가 있다라고 이야기. 200억도 엄청나지 않아요? 200억에 200억 별씩만 있어도 엄청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자는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주어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이 되어지면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들은 뭐가 되어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사는 삶의 근원적인 삶의 모습은 나 없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더 줘요. 더 주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한 달란트 받져 있었던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대로 주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더 풍성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 거기 나오죠? 뭐라고요? 그 기쁨에 뭐에 참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 내 것은 내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라. 그게 에덴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는 잊어먹으세요. 존재. 차라리 오른편과 왼편으로 그냥 나누세요.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는,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의 특징은 작은 자를 섬겼다. 그럼 작은 자는 누구예요? 너희가 나를 핍박했느냐 아니면 응대를 대접을 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을 할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어져요? 작은 자. 근데 작은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면 대접하는 거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래요. 배쳐가고. 내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옆에 오셨다라고 보면 절대 저는 공경했을 거예요. 목마를 때 물도 줬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주는 것 자체도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행동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냐 아니면 자기 있음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있음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율법을 지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문을 닫고 이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아니 염소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무슨 내용을 봐야 되냐면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아니죠. 31장 31절 죄송해요. 잘못 어쩐지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혼인의 언약을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려요. 뭘 가지고 깨뜨리는 건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언약을 주었는데 옛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책망하는 것은 그러지 말아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곳으로 쓸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옛 언약, 비몬에 새긴, 돌에 새긴 내용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 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 그러니 그렇게 하니 실패잖아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바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돌비에 새긴 법이 아니라 이제는 신비에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내 신비에 새겨 넣어지면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이 누군데?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마음의 신비에 새겨두니 하나가 되어져요. 그게 이제 34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여기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자.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 된, 그러므로 그 마음에 들어온 율법은 거기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낸다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 30년 후에 30년 전에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겉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 그 성전은 어떻게?
어디에서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 세울 성전. 그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뭐가 되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성전,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그 성전으로 무엇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건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슬기로운 5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일을 하는 나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는 존재예요. 바울은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지 말아라.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뭔가 지금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의를 세워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존재들이더라. 천국은. 그걸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된다? 죽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정의 내리잖아요. 하나님 되어서 살아간다는 말이 어려우면 그건 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잴 수 없고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은혜의 존재인데 조금의 육체의 편리를 더해주는 물질 아니면은 권위 이런 것에 갇혀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본다니까요. 자, 우리의 일상을 봐보세요. 하루가 지나가요? 한 주가 지나가, 한 달이 지나가, 1년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도대체 하나된 자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겉으로 된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세워서 자기를 만들어가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로 나서고 싶은 존재, 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아니다라고 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 언약에 약속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져요. 그럼 살게 되어졌으면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커다란 유혹은 뭐냐면요. 인간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임하게 하려는 태도예요. 그게 가장 커다란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정말 복잡스럽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슬기로운 5처녀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왼편에 있는 자, 염소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 그 다음에 홀대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5처녀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지금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내용이 안 나와요. 거기에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다. 창조는 누가 한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작은 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았고, 그럼 우리가 그 작은 자가 들어왔으니 우리도 작은 자 되어서 누군가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삶은요, 굉장히 치열해요. 신앙인들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멀리 떨어져 놓고 난 뒤에 이 땅 위에서 치열하게 안 살아간다니까요.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음을 내대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정말 소중한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말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의 물질에 좀 많아짐, 지위에 많아짐, 건강에 좀 상태가 좋아짐,
이런 것에다가 묶어놓고 참 진리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지 않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가장 뭐라고 할까요? 큰 도전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움게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우리는 본질이 있는데 그곳에 육체를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때에 육체만 벗어나면, 벗겨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시간을 담고 있지, 영원과 시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생을 살아가는 기초,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단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있었을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정확하게 안 들어오면 치열한 삶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결국은 뭐예요?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렁설렁 살아가거든요. 치열하게 안 살아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목회자가 강단에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행동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모든 건 은혜를 전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소중한 것을 가진 자가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내 좋은 것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자랑하지 않을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밤낮 없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잖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예요. 만약에 손해가 났어요. 손해를 뭘로 표현할 길도 없지만 손해가 났어요. 하나님은 자기 된 자를 벌하시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자가 당신은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 손해 안 보려고 내려놨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이득을 보느냐? 아니 여기에서 무슨 이득을 봐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전도로 인해서 1000명이 불었다고 해봐요. 하나님 막 엄청 좋아하실 일이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길가에 있는 돌들로도 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칠 수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여기에서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였다라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처럼 그것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달란트나 기름이나 아니면 오른편, 왼편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천국은 어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장사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말고 전도를 꼭 해야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영원한 가치, 무엇으로도 잴 수 없는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오게 하지 말고 무엇하는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욕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값없이 기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받은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는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의 작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